오늘 우리가 접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우리 인식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로 그 말씀을 가장 바르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설교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가장 바르게 드러내는 본래적 수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달되는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한층 더 강화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교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의적 이념에 따라 말씀을 처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도만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정확히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든 선입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하신 말씀의 합리성을 따라갈 줄 아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길 바라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시 사람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소경으로 났던 사람을 부르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유대교를 떠나 주님 자신에게 오라 그렇게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말씀이 36절입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옆에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37절부터 50절을 통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요약합니다. 요약한 부분을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세 번째는 주님의 가르침 전체를 다시 요약합니다. 요약하신 내용은 아버지와 주님 자신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과 불신앙의 위험성, 거기다가 주님 가르침의 본질, 그리고 그 가르침을 믿으면 얻게 되는 복된 결과, 그것이 어떤 것인가 등을 그 본문에서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불신앙은 요한복음에 자주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주님의 공생의 사이의 끝부분을 정리하면서 유대민족의 믿음 없음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37절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믿기지 않는 것이지만 사실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우매함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잘 보여주죠. 20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만은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정말 기이한 것이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 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회심을 하고 돌아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완악한 모습이 곧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안타까워했겠죠. 이들은 구약 예언을 따라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주님을 믿어야 했고 기쁘게 영접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이 자신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배척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답을 제시를 합니다. 거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완전히 주권적인 분이시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바르게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할 것을 예언하셨고 대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실 것, 세 번째는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네 번째는 시대가 아무리 우상을 쫓아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모두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심으로써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도 바울처럼 이스라엘이 왜 믿지 않는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이 제시한 답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예언을 응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을 임하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사야 53장은 믿지 않은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내적 지각을 위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들을 수없이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믿지 않았고 보여주시는 표적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더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니 회개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아무리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한은 인간의 책임을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살아계셨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설득력 있게 가르치셨고 그처럼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난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방해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은요,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일이 있기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불신앙을
놀라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 누구도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오판이 만든 결과일 뿐이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인간의 몫이죠. 이런 말을 하면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볼 수 없도록 만들어서 주님에게 돌아올 수 없도록 하신 거 아닌가요?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의 삶에 특별한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그 사람이 주님을 믿을 수 없게 하시기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러실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책망할 아주 작은 근거도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옳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죄책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혜와 합당치 못한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판단할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결과로 그가 진리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구원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눈이 멀었고 눈먼 우리를 간섭하셔서 주님 앞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만약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도록 두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타락한 인간 본래의 자리가 지옥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지옥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지옥은 인간이 스스로 자처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그 말은 인간이 자처한 그 자리에 그냥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누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원인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중에 일부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끌어내기로 하셨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믿지 못해 스스로 멀어진 거죠. 인간의 불신앙은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이죠. 그 사실을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바로 앞에서 주님은 자신의 말을 듣는 자들이 빛을 거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고, 만일 그들이 빛을 거부하면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어둠보다 훨씬 더 큰 어둠이 그들에게 몰려올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어둠이 불신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어둠을 만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행사하심으로 믿음은 더 커지고 불신앙도 불신앙대로 더 커지게 됩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만일 은혜를 철회하시고 사람들이 그들의 정욕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섭리를 통해 죄인의 길에 거침돌을 두셔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적 심판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비열한 정욕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고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속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도록, 더 크게 기만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과 같다는 거죠. 차라리 불신자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라는 간판을 단 장소를 정해진 날짜에 습관적으로 출석하고 있다는 그것으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위험이 불신자가 가진 위험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기만당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 문제를 거론하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죠. 나를 뭘로 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제안을 나는 정확히 알고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인문학적 담론으로 모임자들의 감정을 높여주는 것에 취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착각하시면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이 믿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부어주신 결과로 구원받도록 하셨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 속에 내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째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요,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하는 것, 이것은 모든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입니다. 다만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할 따름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 주권적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거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참된 회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 첫째,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일의 실체성을 인식하고 그 실체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작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의 주관적 선택이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일부를 가졌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지식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 진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 그 사실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진리가 나에게 해당되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해당되는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은 세상을 살던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얼굴을 돌리는 거죠. 회개는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을 포기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치료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 인침이고 그 자체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반드시 다음 단계, 즉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현대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은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봐야 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죽기 전에 알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죠.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요한일서 5장 10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천국행 티켓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은요, 과거의 죄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를 범했으면 죄인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나 선행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무엇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간과해 주시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지은 죄, 과거의 내 죄를 간과해 주시기로 하셨다. 간과해 주셨다라는 말은요, 죄가 있지만 못 본 척 해 주셨다. 죄가 있지만 못 본 척 하기로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어제의 죄, 과거의 죄는 하나님께서 죄를 못 본 척 해 주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못 본 척 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네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의 기준을 따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생각을 따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의 죄가 해결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미래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이후에 또다시 죄를 짓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그 죄 때문에 다시 지옥 가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미래의 죄까지도 그것 때문에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가 약속입니까? 주님의 약속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는 있지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기소하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데. 그 이유는요, 죄값을 이미 주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일생의 모든 죄를 100% 속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한 세상적, 사회적 벌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고의가 아니라 어쩌다가 실수로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책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를 로마서 3장 24절은 의인이 되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를 로마서는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이 된 사람은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심판이 면제된 사람이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눈이 먼 상태로 그냥 두시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길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성화되지 못함을 보고 내가 성화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성화의 정도가 이것밖에 안 되냐라는 것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화는요,
그 수준이 아무리 모자라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 있냐, 그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증명해 줍니다. 내가 비록 모자라지만 하나님을 향해 발버둥 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자로서의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